사도행전 13장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기를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려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BCD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그렇게 인도했으면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출애굽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일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셨어요. 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게. 그리고 너에게 일을 맡길게. 그렇게 정해 놓으시고 이제 그 일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부모의 자녀로 우리를 이 땅에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사람으로 양육받을 만한 환경의 가정과 동네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이나 커가는 가정이나 장년이 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능성 제로인 결정적인 단점의 사람, 그 소유자들을 그 아이 못 낳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선택하여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 단점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힘없고 나약한 애굽에 종살이 하는 이 400년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크게 보여서 출애굽시켜 주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맡긴 일을 위하여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그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배반과 배신 제약을 거듭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친히 내비게이션 되어 주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땅의 족속을 멸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인도하심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와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이 대적하여 주시고 우리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싸워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나니, 다윗 왕을 향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무슨 말을 들으면 좋겠습니까? 잘했다. 아, 참 좋습니다. 능력 있다. 기분 좋아요. 우쭐해집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돈 많이 벌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 말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 말 들어보려고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슨 말 들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말은 못 들어도 꼭 이 말만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된다면 그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야, 너는 출세는 못했어. 성공은 못했어. 높은 자리는 못 올라갔어. 돈도 많이 못 벌었어. 그렇지만 내가 네 사는 것 바라보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나는 너 쳐다보면 참 좋다. 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에 딱 맞게 그렇게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하느냐? 네 사는 거 보면은 너는 내 마음에 맞아. 나는 그게 참 좋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도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 쳐다볼 때요, 자녀가 부모 마음에 맞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회사 사장이요, 사원들 쳐다볼 때 사원들이 사장 마음에 딱 맞게 일을 하면은요, 아, 기분 좋아요. 일을 막 더 시켜주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싶고 더 큰 일을 맡고 싶은 겁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같이 오랫도록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오래 살려면은요, 돈도 많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편안하면 좋지만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마음이 맞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능력 많은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마음이 맞는 거, 가족이 마음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하신 말씀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고민은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의 범죄한 죄를 없애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를 위하여 무단 내를 썼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죄 대신에 죽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됩시다. 부자는 못되고 성공은 못해도 출세는 못해도 능력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내 가문이, 내 후손이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문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문을 통하여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됩시다. 교회할 때나 신앙생활 할 때나 뭐 직장생활 할 때나 돈을 벌 때나 사업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2월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달입니다. 이제 다음 주 설 명절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바울이 전해준 세례 요한의 삶의 고백입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그거 준비하는 게 내가 할 일이야. 그래서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워 오셨다 선포하신 겁니다. 나는 새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낙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마찬가지예요. 존경받는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면 좋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이 일을 통하여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나의 역할은 당신들이 예수님을 잘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큰 교회 하고 싶지 않은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수많은 사람이 광야로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생깁니다. 얼마든지 그 기회에 살려서 큰 집단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맺습니다. 심지어 자기 제자들까지 예수님 따라가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겁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던 그 새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려서서 말씀을 전하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는 그물이 찢어졌지만 베드로 안드레 배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배까지 가득 채우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불러갑니다. 그 일 하기 이전에 먼저 이 강약에서 요한이 자기 제자 안드레를 그리고 또 다른 이름 밝지 않는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자기 이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니까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게바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두 형제가 본음을 따라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이합니다. 고기 잡이한 그때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 바다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가 이 안드레가 그물 씻는 걸 보고 헛땅친 걸 보고 그 배에 올라서 야 너희들이 뭘 그렇게 나를 만나고도 이 길 살아가냐?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그 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만났지만 내가 이 고기 잡고 하고 이랬었는데 나는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고기를 잡게 하니 내가 그만두고 죄인이니까 이제 예수님 따라 사람 먹는 어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강야에서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삶을 통하여
나와 같이 만나고 나와 같이 교제하고 나와 같이 일하는 또 다른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나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친구로 만나는 이유요, 그 사람을 직장 동료로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나와 만나지만 나와 대적하는 자도 싸우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거지만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된 그들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이 예월에 인도해 가십니다. 세 번째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의 죽은 것 같은 삶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대신 죽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단점의 소유자, 그런 나를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어요. 선택하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바로 감당하며 살도록 무능하고 단점투성인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약한 나를 모든 사탄 마귀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이 대적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하며 높여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 환경들, 형편들, 처지들, 경제적인 거, 우리나라 국가 내에서 세계 정세 속에서 이 모든 상황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친히 내비게이션 되어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목적과 계획대로 살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됩시다.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동료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 되도록 내가 안내자 되어서 삽시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다시 살게 해주십니다. 무덤과 같은 상황,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은 나를 망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세상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은 홍해요, 뒤에는 바레의 군대가 쫓아와서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 홍해 가운데서 길을 내어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바로의 군대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은 홍해 가운데 멸망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을 그렇게 대신하여 대적해 주시고 싸워줬듯이 나를 대적하는 자와 대적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만이 길임을 이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2026년 2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동행하며 이 믿음의 삶 살아가십시다.